오늘 오전에는 신자의 거룩한 세 가지 결심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결심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은 한자로 내 마음을 꽉 묶는다, 끈으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흩어지는 산발이 아니라 머리를 간절히 단정하게 묶는 것처럼요. 어떤 것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을 굳게 정한다, 이게 결심입니다. 비슷한 말로 결단, 결정, 작심, 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용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결심을 하고 살죠. 살을 빼겠다라는 결심, 또 아니면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운동을 하겠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겠다, 결심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결심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요, 이 심령을, 마음을 꽉 묶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흩어져 가지고 흐지부지,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하지를 않게 되면 나중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다 흩어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흔적만 남아요. 아, 교회를 다녔었지, 내가 하나님 믿었었지, 이런 흔적만 남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새 이래 동안 이제 금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심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결심한 첫날에 결심하고서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끝날, 이게 아니라 첫날부터,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당신의 운명은 결심하는 순간 그 운명의 모습이 갖춰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면 그 운명이, 모양이 이미 갖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결심의 모양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결심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결심인지 한번 이 시간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족속 불신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택하라. 하나님만 잘 믿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을 팍 끈으로 묶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결심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요, 불보듯 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섬겨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도 결심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결심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반드시 저 목사를, 저 장로를, 저 권사를, 집사를, 저 성도를 반드시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마귀가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결심해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결심도 하지 않고 대충 믿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100%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상징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다 결심합니다. 악한 일에 결심을 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을 꼭 죽이겠다 결심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악한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내가 반드시 타락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라는 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가운데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 신앙을 정의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머뭇입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선에, 신앙의 선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머뭇거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아예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지만 성도님들 중에 보면 대단한 체험을 하거나 대단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경험을 한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나도 저런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좀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 좀 받고 이런 간증을 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 줄타기를 하다가 욕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오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소설가, 소설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지성인입니다. 지적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거듭난 믿음,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전신 대수술을 했는데 얼굴에 심하게 다친 거예요. 얼굴에 심하게 상처를 입고 얼굴이 이제 일그러진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성형외과에 가도 이게 되질 않는 거죠. 회복이 안 됐어요. 이런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큰 절망감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잖아요. 문득 생각하기를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내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자, 치료받자. 그래서 그 유명한 한얼산 기도원에, 한얼산 기도원 가보셨나요? 한얼산 기도원, 이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막 욕설 같은 거 막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한울산 기도원에 한 주간을 작정을 하고 이제 이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당하신 이 소설가가. 그런데 기도원에 도착을 했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하는데 옛날이니까 뭐 지금처럼 이런 그런 게 없을 때 막 북을 막 땅 얼마나 북소리가 커요. 손뼉을 막 사람들이 막 치고 기도할 때는 손을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속으로 여기는 교양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올 때가 못 된다.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갈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회에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마치 집회 구경하듯이 맨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저 사람들 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이곳에 미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지. 통성기도할 때 예배당 전체가 떠나갈 듯이 주여 하는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입만 간신히 벌려가지고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얼굴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주일 작정했는데
마지막 저녁 집회만 끝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하더랍니다. 이게 뭐야? 한 주간 기도원에 왔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은 기도응답도 받고 질병도 치료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고침받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지? 이런 근데 마음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봤나? 기도하라면 기도해 봤나? 손을 들라면 손 들고 주여 하라면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었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겠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맨 앞에 앉았어요. 일주일간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맨 앞에 온 거예요. 맨 앞에 왔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라면 주여를 크게 하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처음 평생 크게 오래 다녔지만 처음 평생 크게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이분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이분에게 역사를 하고 임하시니까 이분의 영혼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분명하게 세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믿어지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첫째로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가 믿어지더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래요.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고집셌구나. 그날 밤새 통곡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잠을 자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산을 하려고 화장실 세면대에 가서 눈물 흘린 그 얼굴을, 콧물 범벅된 얼굴을 탁 씻고서 거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얼굴이 놀랍게도 이전처럼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분은 한 번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그렇게 가뭄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뭄에 흐르는 시냇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거야. 예배 안 빠질 거야. 그리고 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꼭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에서 콸콸 나오는 물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축복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과 응답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견고한 결심. 죄를 버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 당시에 여러분 끌려온 사람이 몇만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우상에 드려진 제사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건 죄니까, 귀신에게 드려진 거니까 결심을 하고 마음을 탁 묶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다른 유대인 청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왕의 음식, 그러니까 제사에, 그 이방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의 그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분명히 얘기했겠죠. 왜 너희만 안 먹냐? 너희만 그래야 되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하나님 믿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비난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심심하면 주일 빠지고 대충 믿고 손을 쳐놓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죠. 아, 왜 인동교회 다니는 너만 그래? 아, 이 정도 넘어가도 되지 않아? 다른 교인들도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를 용납하면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용납되면 네 개가 되고요, 네 개가 용납되면 4, 4, 16, 16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죄가 세상을 다 도배를 한 뒤엎은 시대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죄로서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은 큰 것으로, 분명한 것으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 없죠. 살짝 삐져나온 돌뿌리에 신경을 안 쓰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삼손이 나귀 턱뼈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 드릴라 한 사람에게 당해가지고 눈이 뽑히고 죽게 되죠. 한 명에게 지는 거예요. 1000명에게 지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 진다고요. 구약의 다윗이 이웃나라를 쳐서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를 정복하면 고대 시대니까 뭐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니고 한 5만, 10만 이 정도겠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욕하던 밧세바 한 명에게 집니다. 몇만 명에게 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습게 볼 게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그러면 왜 문제일까요? 왜?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어떤 모양의 죄든지 이 죄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건 멀어지게 만들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냈다라는 것은 이제 멀어지게 했고라는 시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얼굴도 가리우고 귀를 막는데, 하나님 귀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백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멀어지게 하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짓는 죄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이 죄는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묶어야 돼요. 콱 하고 묶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이나 담배, 물론 이제 술과 담배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몸에는 해로운 거잖아요. 해로운 거죠. 자, 담배를 예를 들면, 담배 여러분 어떻게 끊을까요? 담배를 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어떻게 끊냐면 한 번에 끊어야 돼요. 한 번에 끊어야 끊을 수가 있어요. 무슨 금연껌을 먹는다, 전자담배를 핀다, 금연침을 맞고.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금연침 매일 맞으러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못 끊어요. 안 돼요. 담배는 그날로 결심을 하고 그날로 끊어야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끊을 때는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 내 결심이 세면 이거를 꽉 묶으면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정말 끊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요, 죄를 끊겠다라고 묶어야 돼요. 결심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만 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을 결심을 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 죄죠, 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와 타협하지 않죠. 그런데 어려움은 당하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죠.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이 높인 것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높이니라.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968년도에 전방 사단장이었던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필. 이분의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이 권사님의 소원이 아들이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집사. 여러분 집사 되신 분들 진짜 소원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집사. 이 군부대 교회 목사님에게, 군목에게 이 장군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집사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먹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 나이필 장군이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그때부터 정말 딱 하고 술을 끊고 집사가 됩니다. 그 교회, 군부대 교회 집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에 순시를 왔다가 부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술 좋아하셨잖아요. 술. 격려 술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술 한 잔씩을 다 이렇게 나오면서 따라주는데 이 나이필 집사님이, 각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데 감히. 옆에 있던 다른 장성들이 큰 소리로 혼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봐, 감히 각하가 주시는 술을 안 받아? 나는 교회 장로야, 이 사람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봐,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남전도 회장이야. 감히 집사 주제에 각하의 술을 안 받아? 어서 받아. 여기저기서 호통치고 비난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 가운데 끝까지 술을 안 받으신 거예요. 훌륭하죠.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울적하죠. 이제 내 군 생활은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 나소장을 만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랍니다. 이보게, 자네가 진짜 기독교 신자일세. 다른 사람은 모두 줏대가 없어. 자네가 진짜야. 그리고서 오히려 진급을 시켜주더랍니다. 별 하나를 더 달게 돼요. 여러분, 결심. 우리가 죄된 것을 버릴 결심을 하고, 그럴 때 세상과 갈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죄니까. 우린 죄를 안 지으려고 갈등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에 지더라도 또 이기고 또 싸우고, 무작정 나는 죄를 못 이기니까 나는 그냥 죄 짓고 주님께 회개할란다. 이것은 구원파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죄입니다. 죄.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혹여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죄가 있다면, 이건 죄는 여러 가지죠. 우리의 생각도 될 수 있고 행동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습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죄를 끊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묶는 결심을 꼭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룩한 결심.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굽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을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생활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나았을 수도.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광야에 있을 때 자기의 모습과 현실,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나 불행하다, 나 정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많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 행복한 거야, 넌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아무개 성도야,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70년, 80년, 90년, 100년 다 틀리죠. 그러나 동일해요. 인생이라는 선물은. 그런데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넣어주셨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침투한 마귀가 주는 불행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속담에 웃으며 살아도 한평생, 울며 살아도 한평생이랍니다. 어차피 한평생, 인생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이 평생을 산다면 내가 결심하고 나는 웃으며 살 거야, 나는 울며 살 거야, 이거는 내가 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지려면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첫째로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 예전에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대요. 이 글 제목에 이미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당신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매우 슬퍼질 것, 잃어버리게 된다면 매우 슬퍼질 것, 세 가지 이상을 적고 3분 동안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를, 마음을 상상해 보라.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각을 한 거죠. 3분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치 꿈을 깨듯이 이건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다, 이렇게 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잃어버리면 정말 슬픈 것들, 이 세 가지. 그런데 지금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글 원리입니다. 이 글쓴이는 그래서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없는 것에서 행복 찾지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행복해지는 걸 목표로 삼는 건 미래지향적이죠. 이미 내가 행복하다, 현재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행복의 방법,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요, 비교가 되고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그 속에는 어떤지 모르죠. 우리 겉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고 하니까 눈이 힘이 들고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눈이 너무 지쳐있네요. 당분간 일하지 말고 쉬셔야 됩니다. 이 여자분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일하는 곳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나요? 산을 한참 바라보세요. 그러면 눈의 피로가 풀릴 것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풀린답니다. 눈의 피로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풀리듯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어디를 봐야 행복할까요?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산을 향해 눈을 든답니다. 이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 성전이 있었잖아요. 교회, 십자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보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많이 생각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계속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냥 불행하죠. 어떤 연예인이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값으로 뭘 투자했는데 몇십억 시세 차익을 얻었대요. 몇십억. 이 사람들은 몇십억을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통장에는 빈털털이에요. 당연히 슬프죠. 불행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외모도 뛰어나고 성공하고, 사실은 외적인 건데 그건 그 속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것만 보니까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부터 누가 갖느냐?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대한 일은 위대한 결심에서 오듯이, 위대한 신앙인도 위대한 신앙의 결심에서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거룩한 결심을 하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세 가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오직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길 것이다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겉으로만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으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섬겨야 정말로 반석에서 나온 물과 같이 콸콸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릴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 다 해요. 남들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어떤 모양의 죄라도 결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작심삼일이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심하고 또 하면 되죠. 그럴 때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안에는 행복을 넣어주셨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할 때 정말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세 가지 거룩한 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